오늘 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긴 시간을 계시록에서는 7개의 세대를 나눴습니다. 시대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 에베소죠. 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예. 이 시대가 많다 보니까 1세대, 2세대 이렇게 숫자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교회로서 아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쩌다 하나씩 에베소 교회라는 간판을 한번 보실 겁니다. 그렇죠? 예. 서머나 교회도 간판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버가모도 있어요. 두아디라도 있어요. 사대도 있어요. 빌라델비아도 있어요. 그런데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간판을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간판으로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7개의 시대 가운데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이라고는 없어요, 이 교회는. 그저 책망과 권면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 이름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쓰질 않아요. 오히려 라오디게아 상태 그러면 안 좋은 상태. 라오디게아 병 그러면 이거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라고 간판을 붙인다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됩니까? 아니면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한테 전도를 막 하는데 제가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자기네 교회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오냐 그랬더니 갈라디아서를 딱 펴면서 이거 보라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거기 나온다고. 네.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성경책 안에는 장로교회도 없고요. 침례교회도 없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 없습니다. 여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침례교회도 다니고 재림교회도 다닙니다. 예.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걸어 둔다고 해서 그 이름에 상응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행위와 열매가 나타날 때에만 그 이름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믿음, 이름뿐인 종교는 하나님의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요, 초기 문집에는 명목상에 뭐가 나옵니까? 재림 신도라는 말이 나와요. 분명히 재림 교인은 교인인데 뭐만? 이름만 재림 교인이에요. 실제는 재림 교인이 아니고 이름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선언하신다면 그 말씀은 참됩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3장에 보면은요. 7교회인데 2장에 4교회, 3장에 3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인데요. 5째, 6째, 7째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3장 끝부분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누구에게 편지하기를?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다 읽어드렸는데 여기 칭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어떤 증인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뭐를 아노니? 내 말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말은 얼마든지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앞에 부분인데요.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하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이것이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초청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차든지 덥든지. 뭐는 해서는 안 됩니까? 미지근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고를 받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내가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토하여 내친다. 그러면 토하여 내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입 밖에서는 나가겠죠.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여러분, 현재 상황과 비슷하죠?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요. 왜 폭풍이 일어나고, 왜 태풍이 일어나고, 왜 화재가 일어나고, 왜 홍수가 일어나고, 왜 재난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만은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 안 해요. 지구온난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도 요란한데요. 바람을 놓으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자, 이런 때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께서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대의 영적인 일을 인정하실 수 없다. 그분께서 그대의 종교 활동들에 은혜를 주시리라는 요구를 아버지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쉬운 말로 해서 하늘과의 고리가 끊어진 상태가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언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는 것입니까? 차가울 때? 더울 때도 아니고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할 때.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찬물이 있어요. 자, 여기 뜨거운 물이 있어요. 자, 이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하나는 차고 하나는 뜨겁지만 이 둘을 섞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차지도 않고 이거는 덥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탕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다. 화이트분이 이제 계시를 봤어요. 근데 막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뭔가가 흔들려요. 그러자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이 증언을 뭐 할 것이라고요? 반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과 두 사람이 왜 싸웁니까? 세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그걸로 되면 싸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증언에 대해서 반대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옛날 각시대 대쟁투 보고판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딱 이 그림. 그렇죠? 화살표가 일로 가려고 하는 화살표와 절로 가려고 하는 화살표가 언제 생기게 돼요? 이 증언을 반대하게 될 때 생겨요. 그냥 거절만 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거절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고요. 거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1857년에 교회 증언 1권에 나타났어요. 그 말씀 좀 더 뒤를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참된 증인의 증언은 절반도 유의되지 않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린 엄숙한 그 증언이 완전히 외면당하지는 않았지만 경솔히 여김을 받아왔다. 이 증언은 깊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 증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정결해질 것이다. 여러분, 1844년에 윌리엄 밀러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 성경절이 뭐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뭐가? 성소가 어떻게? 정결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기별 참된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흔들림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흔들림, 체질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뭡니까? 흔들림입니다. 뭐가 없어서 흔들려요? 뿌리가 없어서. 그런데 그 흔들림을 야기한 원인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입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일요일 협령이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거라고. 근데 나는 안 넘어질 거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씨가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제 뿌리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자라나서 뭘 해야 되는데? 결실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러한 요소들이 사람들을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런 모든 거짓 교리, 거짓 이론, 그릇된 사상, 이런 것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흔들림은 개인적인 흔들림입니다. 자, 넘어지는 자예요. 그 다음에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이 말씀은 개인적인 흔들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참된 증인의 증언은 절반도 유의되지 않았다. 뭐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의 운명이? 교회의 운명이 달린 엄숙한 그 증언이 완전히 외면당하지는 않았어요. 1857년에는 완전히 외면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1888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외면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개인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결실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증인의 증언,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개인의 흔들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다음에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뭐의 운명이? 교회의 운명이. 여러분, 토하여 내친다는 건 개인이 토하여 내치는 거 아닙니다. 개인을 토하여 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토하여 내침을 당하고 교회의 운명이 거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엄숙한 증거라 그랬어요. 자, 교회의 운명과 맞서는 내용이 바로 촛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촛대. 구주의 오심이 심히 가깝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었으며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처해 있는가. 주께서 백성들이 처한 위험한 상태를 알도록 깨우치시고 그들의 영적 홍수 상태와 그들의 촛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꺼져가고. 촛대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며 신랑이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상태로 끌어올리시기를 기도하는 바이다. 자, 이 출처를 읽겠습니다. 이 출처가 뭡니까? 리비엔드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 여러분, 리비엔드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하면 뭐 떠오르는 말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었으며, 여러분 첫사랑에 대해서 어디에 나옵니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네,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도 뭐 받을 게 있어요? 책망받을 게 있어요. 그 책망의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내가 네게 임하여 뭐를?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하리라? 옮기리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촛대가 지금 깜빡거리고 있어요. 아직 꺼지진 않았어요. 1892년에. 근데 이게 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촛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1892년 11월 22일을 기억하세요? 자, 이건 예레미야에 대한 예언인데요. 잘 들으세요. 너는 어디에 서서?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저기 교회 입구 문 안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뭐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 지나갑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집이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하라고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거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겠지만, 고치지 않으면요, 너희는 이것이 뭐라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어디서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뭐를 향해서? 여호와의 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뭐를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겉모습은 여호와의 전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집은 모양이 여호와의 집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해요. 근데 그 말은 뭐라고요? 거짓말. 근데 본인은 거짓말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예. 자, 이제 1892년 11월 22일. 바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1892년 11월 22일. 이 리비엔드 헤랄드 기사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임박한 큰 위험과 특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있어요. 전체가. 이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1892년 11월 22일과 1892년 11월 29일, 일주일 후에 1, 2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촛대가 깜빡깜빡 거린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오히려 뭐 됐다고요?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촛대는 깜빡거리고 있는데,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요, 미지근하다는 내용 다음으로 보면은요, 세 가지 치료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 분단에,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왜 문 밖에 계십니까? 왜 문 밖에 계세요? 자, 그 대답이 여기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교회증언 1권은
흔들림이라는 장에 나오고요. 지금 읽어드린 이 교회증은 읽은 186페이지는 라오디게아 기별이라는 장에 나옵니다.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과 큰 사업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이 그 기별입니다. 그 기별이 본래의 사명을 다할 시기를 주셨다. 마음은 그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쫓은 죄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상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계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도요. 또 뒤편을 읽어보면요.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과 큰 사업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이 본래의 사명을 다할 시기를 주셨다. 마음은 그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쫓은 죄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제가 여기까지 읽었죠. 자, 그 다음 이 두려운 기별은 또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입니다.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 기별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는 마음을 엄밀히 살피게 해 주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나 각성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통하여 끝나게 될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 기별의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나는 이 기별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이 불과 몇 달 동안의 짧은 기간에 그 사업을 성취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배교를 깨닫게 하고 열렬한 회개를 하게 하므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고자 계획되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사업이 마치죠?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려면 뭘 받아들여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 라오디게아 기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와그너와 존스가 전한 기별이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짧게 해서 라오디게아 기별이 와그너와 존스가 보낸 기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서신에 나옵니다. 서신 24, 1892년 9월 19일자. 화이트 부인이 호주에 계실 때 누구한테 보낸 서신이냐면 우라이아 스미스한테 보낸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뒤편을 읽어봐요. 자, 이거는 중간에 들었고요. 지금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이건 중간쯤 들었고요. 서신 맨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 기별을 모든 단계에서 취하고 섭리가 길을 여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외치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멸망하는 세상에 제시되어야 할 주제이다. 오, 그대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자, 여기 그대는 누굽니까? 우라이아 스미스. 우라이아 스미스는 1888년에 그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의 보화를 파는 위대한 상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그대를 부르고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내 마음은 그대를 향한 사랑으로 이끌리고 있으며 나의 바람은, 내가 바라기는 그대가, 우라이아 스미스가 셋째 천사의 기별로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와그너와 존스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넷째 천사,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기별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의 증거판입니다. 자, 이제 와그너 존스가 무슨 기별을 전했습니까? 자, 목사들에게 보낸 적, 이것도 너무나 많이 들었죠?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뭘 제시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여러분, 세 가지 치료제 중에 흰옷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라오디게아 상태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기별을 보냈고, 그 라오디게아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몇째 천사의 기별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피아노에 88개의 건반이 있는데요. 음은 7개입니다. 뭡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7개예요. 그런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하는 순간 옥타브가 올라갑니다. 옥타브. 차원이 달라요. 옛날에 어떤 음악가가요, 밤에만 열심히 작곡을 하고 그냥 아침 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이 음악가를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이제 피아노가 있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러면 이 음악가가요, 신경질을 내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건반에 가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리고 또 자요. 왜 그래요? 완전 화음이 되려면 도까지 가야 되는데 시에서 끝나니까 이게 자꾸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음악가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와그너와 존스가 전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습니다만은 옥타브가 달라요. 화이트 부인이 1844년에 경험한 셋째 천사 기별과는 옥타브가 달라요. 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마음은 그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쫓은 죄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통하여 끝나게 될 것을 믿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배교를 깨닫게 하고 열렬한 회개를 하게 하므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고자 계획되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떻게 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 옵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을 받지 않으면 절대 늦은 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질문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 나는 그 기별이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전도서의 복음전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인용된 리브 앤드 헤럴드 1890년 4월 1일에는 이 문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언하기를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네. 자, 이제 여태까지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기별은 뭘 가져옵니까? 흔들림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흔들림은 반대가 있어야지만 흔들림이 나오지 반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대,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두 쪽이 납니다. 교회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기별을 누가 전했습니까? 존스와 와그너가 전했습니다.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이 곧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그런데 존스와 와그너가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라 큰 소리로 전파되고 나중에는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 늦은 비를 동반하게 될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해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죠? 예.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예, 말씀하셨어요. 정리가 되십니까? 라오디게아 기별은 곧 존스와 와그너 기별이요. 존스와 와그너 기별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초기 문집을 읽어보면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게 몇째 천사입니까? 넷째 천사죠. 계시록 18장 천사죠.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것은 계시록 18장에 밖에는 안 나옵니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췄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다. 이것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가 다른 힘센 천사가 셋째 천사를 도왔는데 이번에는 그 셋째 천사를 도우는 그 힘센 천사를 천사들이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제가요 중국에 갔는데요, 이 중국 사람들은 절대 찬물을 안 마십니다. 항상 뜨거운 물. 네, 중국 사람 어디에 가든지 항상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뜨거운 물을 못 마셔요, 원래가.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마시라고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식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는데 또 갖다 부어요, 식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또 식기를 바라고 있는데 또 식어간다고 또 갖다 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이거 뜨거운 거 못 먹으니까 좀 붓지 말라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는 나쁜 거긴 합니다. 왜? 뜨뜻미지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뭐를 갖다 부어요? 뜨거운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네. 이 컵에 있는 물, 또 다른 물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세 천사의 기별에 뜨거운 물만 갖다 보면 뜨거워져요. 왜?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뜨거운 물을 갖다 부었어요. 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돼야지만 큰 외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을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는 계시록 18장 천사를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있어서 이처럼 꾸물거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이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흔들림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철옹성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이 뭐라 그랬어요? 벨사살이 말하기를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밖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할 준비라고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술 마시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기 가지고. 그러면서 금, 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더라. 그래서 은혜 시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견고한 교회, 아무리 굳건한 교회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아니라 흔들린다고 경고하셨어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진리를 알지만 말과 행동에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치 않는 자들을 주께서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1868년 8월에 배틀클릭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을 꾸었다. 모인 사람들의 일부가 행장을 갖추고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갔다. 여행을 계속할수록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더 가파르게 되었다. 어떤 곳은 길이 너무 좁아서 우리는 더 이상 마차에 짐을 싣고 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차에서 말을 풀어 말등에 짐을 싣고 말을 타고 여행을 계속하였다. 가면 갈수록 길은 계속 좁아졌다. 우리가 좁은 길에서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벽에 바싹 붙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니 말등에 실은 짐 보따리가 벽에 닿아서 절벽 쪽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우리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까 두려워서 보따리를 말에서 내려 절벽 아래로 굴려버렸다. 길이 더욱더 좁아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 말을 버려두고 걸어서 일렬로 서서 앞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이때 작은 밧줄이 순백색의 벽 위로부터 드리워졌다. 우리는 길 위에 몸의 균형을 가누기 위해 밧줄을 꼭 붙잡았다. 우리가 여행을 계속함에 따라 밧줄도 우리를 따라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길이 너무도 좁아졌으므로 우리는 신을 벗고 여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다고 결론을 내려 신을 벗고 걸어갔다. 얼마 안 가서 양말을 벗고 가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다고 생각되어 양말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여행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평소에 궁핍과 난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그런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행렬의 가운데 없었다.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어 난관을 견뎌내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여행길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종점을 향하여 밀고 나아가게 만들 따름이었다. 자, 초기 문제의 말씀입니다.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던져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왜 자리를 채워야 됩니까? 네,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에 서성거렸으나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왜 어찌할 수 없습니까? 그들은 진리에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는 하늘 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동안 많은 흔들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흔들림일 수도 있지만 교회적인 흔들림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우리의 과거를 볼 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 이것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에도 그렇게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다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진리의 분명한 빛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분명한 빛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우리 백성의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다. 여러분, 진리는요,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진리의 분명한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이 분명한 빛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이 아담의 몇 세 손입니까? 유다서에 나오죠? 아담의 7세 손 에녹. 7세 손입니다. 7세 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죠? 자, 7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흠 많고 점 많고 칭찬이라고는 들을 수 없는 아주 책망과 겉면 덩어리의 교회이기는 하지만 이 7째 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승천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